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특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구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특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구에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특권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실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성 내용을 보면 전반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한 기도, 이처럼 후반부의 기도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전반부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 내용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기도는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서 고백되어지고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그런 강구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본래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버지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른들이 너네 아버지 함자가 뭐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쉽게 예, 박철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제 아버지의 함자는 박자, 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서 그저 주님 이렇게 바꿔 부른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동안 썼던 그 붓을 깨끗이 빨고 또 물로 자기 몸을 깨끗이 씻어서 그러고 나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인해 본래부터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이고, 나아가서 우리로 인해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이 먹칠을 당하거나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는 말씀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렇게 살도록 애를 쓰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기도한 것만큼 우리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분개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맞서 싸운다 하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사회에서 유명 인사들의 자식들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갑질을 했다거나 마약을 복용했다거나 등등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국민들 앞에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의 부덕함 탓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자식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비난과 모욕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94년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실화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70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가 그 영국 통치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인공 청년 제리는 동네에서 좀도둑질이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늘 잔소리를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이 철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 길포드에 큰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인공 제리의 좀도둑질과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은 제리가 테러 사건의 주동자로 생각하고 제리는 물론 그의 아버지까지 공범으로 몰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제리가 비록 좀도둑질은 했어도 테러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자신은 물론 아버지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수감 생활 중에 같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수감 생활한 중에 아버지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동안 철없게 행동했던 것,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철없던 행동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감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출소하게 된 제리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한 변호사를 찾아가 재심을 요청합니다. 결국 1976년에 항소심에서 제리와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그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똑바로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삶의 행실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게 되고 경배와 찬양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왕적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왕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겁니다.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그 왕적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제국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은 한때 그 강성함과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이후 18세기에 많은 신흥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맨 처음에 스페인과 프랑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러다가 독일과 일본이, 그리고는 미국과 구소련이 양대 산맥을 이루며 강대국가로 등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신흥 강대국들이 차례로 일어났지만, 그래서 그 패권이 계속 옮겨왔지만, 결국 독일과 일본도 2차 대전 때 패망하고, 구소련도 또 90년도에 해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패권은 옮겨져 왔기 때문에 미국, 또 다른 제3의 국가가 미국을 대신하여 그 패권을 또 이어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그 나라도 역시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원한 나라가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장차 올 것은 뭐겠습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마침내 완성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더욱더 기도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를 받들고 경배합니다. 거기는 앞서간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순종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이 잘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신 정원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아 실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뜻 실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온전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먼저 기도할 것이 있고 나중에 기도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그 순서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순서도 먼저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구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딱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피조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하나님의 첫자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